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 남에게 대접하는 삶, 이것이죠. 사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을 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표현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거룩한 것을 귀히 여기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거룩한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민중사전에 보면 거룩이란 고귀함, 신성함, 높고 순결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전에 보면 지고한 것들을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심리학적 용어를 말아서 얘기한다면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340쪽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에 남죠. 우리가 쓰면서 기록하는 것이 그냥 듣는 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찾아서 연습을 하면 이것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 4장 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해지려면 바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거룩이시니까 바로 우리가 그 거룩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은 쉽게 해도, 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이제 마지막을 고하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한번 우리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즈음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이것을 알지 못하면 빵점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봐서라도 이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거기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7장 찾으셨습니까? 17장 2절 한번 보세요. 17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기도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네?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인가 39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즉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는데 왜?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중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을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게 했어요. 17절, 3절에 보면 영생이 나오죠.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장 1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자들을 결국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여보세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이제 살다가 내가 갑니다. 가는데 아버지 그 제자들을 아버지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건 바로 뭐냐?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거룩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17절에처럼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331쪽에 있습니다. 신약 331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봐도 깨달아진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역사책으로만 보여집니다. 자, 331쪽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음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음란을 버린다, 그러죠? 여기서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쫓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쫓는 것을 얘기해. 그런데 이 뒤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니까 4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 여기서 자기의 아내는 세상적인 이렇게 사람의 아내를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아내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그 아내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음란이라는 것은 세상을 쫓는 것을 얘기하고,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가져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112쪽입니다. 예,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은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입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제목,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마태복음 현재 그 7장 6절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그냥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찾고 구하고 그건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우리 참된 교회의 표어가 3대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참된 것을 구하고, 네? 참된 길을 가고, 참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리 참된 교회의 표예요. 여기다 써붙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사실 이것들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에다 빨간 줄을 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보지 않고 앞에 것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은 자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기다리라 구하라는 두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볼 때 제대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돌아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을 구하고 참된 길을 가며 참된 생수의 말씀을 두드리며 거룩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장을 보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무엇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한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진주라는 것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로 표현이 돼요. 만나 잘 아시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는 고소하고 그 모양이 진주 같다. 이렇게 해서 11장에 보면 진주로 표현이 돼요. 진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있어요. 만나를 뭘로 주었다? 하늘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각만 자꾸 해요. 소위 말하는 형이하학적으로 보이고 느끼는 것들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지고 보여줘야지 믿고 하나님도 만져야지 보여줘야지 느껴야지만이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오감을 통해야지만이 우린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 양식이다 이거예요. 하늘 양식. 자,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불리 먹는 그것을 얘기해요? 물론입니다. 먹는 양식은 물론이에요. 그거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있느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아주 그거는 우리 참된 교인들은 아주 줄줄줄 외워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나의 신비에 박혀지는 거예요. 신비. 아, 그렇구나. 그것이 여러분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뭐예요? 신의 말씀을 믿으라. 그게 신명기죠. 명령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여기서 보면 비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또 이슬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런데 어디 내려요? 채소 위에 내려요. 그렇다면 그 채소는 뭡니까?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채소를 만들죠. 채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들을 먹게 하고 동물과 짐승들에게는 뭘 먹게 해요? 씨가 없는 채소를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월한 거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말씀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주는 여기까지만 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깊이 못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번에 보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룩, 진주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와 돼지도 정말 개, 돼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갖고, 이 개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데리고, 침대에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를 보면 결코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개 한두 가지만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후반절쯤에 있죠. 이사야서 5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1035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뜻을 모르고 보면은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뜻을 알고 보시면 다른 성경, 다른 구절을 보더라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요. 1035쪽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 있든지든 자기 이만 도모하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개가 뭐래요, 여기서? 예? 개가 뭐예요? 개가 여기서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인데 어떤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사단을 얘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여러분 우리 설교 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죠. 요즘 개는 목수술에 뿌린다면서 짖지 못하게. 이 요즘에 개들을 참 구박받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 개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야 하는데 사람 비위만 맞추는 목사들.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자든지 자기의 이만 도모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목사들이 자기의 이만 도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벤치 타고 다니면서, 예? 좋은 집 사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우수히 보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벤치를 탈 수 있을지라도 더 낮은 걸 타야 되고, 내가 장로라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털어서라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그렇게 안 하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써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저기 보세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피차 이르기를. 피차 이른다는 건 뭐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취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의를 위하고 쾌락과 연락하는 사람들을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잘 아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부자도 역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이 아주 해박하다 그러고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를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그랬을 때 나중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그 내용은 뭐 잘 아시잖아요.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 누워갖고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좀 받아 먹으려고,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그냥 해박한 것 같아서 그 교회에 갔다 이거죠. 그래서 대문 앞에서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핥죠. 그 상처를. 그 상처가 뭐예요?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심령이 아픈 그런 것이 바로 상처예요. 그것을 개가 핥아요. 이 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하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헌대를 갖다가 핥는다라는 것은 과부의 두 랫돈을 삼키는 그 비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없는 사람들 힘들어서 하는데 그것까지도 자기 일을 위해서 뺏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은 그날에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개, 돼지의 그 비유를 한 장만 보고 이제 우리가 말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이라고 보시죠. 아주 쉬워요. 2장 22절. 베드로 후서. 신약 385쪽. 야고보서 뒤에 있는데요. 385쪽에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먼저 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죠. 구약을 인용해요. 참 속담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 참 속담은 잠언서 36장 11절에 있어요. 잠언서 36장 11절에 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들을 갖다가 잠언서 36장 11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짓을 거듭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봤습니다. 샵에서 보면 개가 토한 거에서 개가 또 그냥 먹어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3장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돼지가 씻었는데 금방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씻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도로 누운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아집, 자기 편견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삶입니다. 그래도요 듣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도로 누워버려요. 그 돼지. 근데 이 개와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진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 줘봤자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진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줘봐야 필요 없어요.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속에든 이렇게 알았어요. 알아갖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래놓고 안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얽매이고 지고 나면 도리어 처음에 알지 못하던 사람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뱃속 편하게 살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뱃속 편하게 살잖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깨달으라고.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가책을 받아갖고 양심이 회복되라고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귀가 열려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모르니까 편하게 살죠. 죄를 모르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 이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은 받아갖고 죄를 더 알죠. 자기가 죄 짓는 걸 아니까 마음에 이 머릿속에 번뇌가 심한 거예요. 심하면서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 세상 일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를 비롯한 모든 크리스찬들을 성경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개와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죠? 그게 말씀이 결코 여러분 우리들 비유를 맞히는 성경은 우리를 비유를 맞추려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를 자꾸 사람들을 비유를 맞히는 설교를 해.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다 엉터리로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도리어 거지 나사로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자기 자신 그 나사로 자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거예요. 그게 그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 자식에게 줄 것이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우리는 먹지 않습니까? 개도 먹는데 아니 나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서 네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서 딸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수치심과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싸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때 개와 돼지같이 되는 것이 안 되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보배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목사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오십시오.
자, 7장 12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 말 빼고 보면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냥 뭐 먹는 것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그렇게만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야, 너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 성경에도 써 있잖니.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다고. 야, 네가 먼저 가서 맛있는 거 사와봐. 그리고 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몰라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결론인데 말씀이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먼저 네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바로 이건 뭐냐면 네가 말씀이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너의 겸손함을 가져야 돼. 너의 교만함과 자존감과 수치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삶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게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그 가난한 여인처럼 또 나사로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가 바로 거룩해지자는 그 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